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떠나야 할 시각이 다가옴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강론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이 일을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곳,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처를 예배하러 가셔서 거처를 다 준비하면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좀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들으면서 또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다가 또 가신다고 했다가 또 돌아오신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지 3년 동안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백지 상태처럼 뒤어진 거죠.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셨고,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이 조정자로 나서서 그들의 갈등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예수님이 방향도 제시해 주셨고, 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울 때 예수님이 우리 어르신들 말씀대로 가래를 타주어서 잠잠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난다고 하시니 이 제자들은 멍 때린 거죠. 멍 때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또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하니 제자들은 그냥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예수님 가는 데를 우리가 어떻게 안단 말이야? 그렇게 혼란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약속을 준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때 너희가 예수님 그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그리고 너희의 신앙이 굳게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약속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적인 강론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의 유언, 약속,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집을 치우면서 한 거의 55년 전 내지 60년 전에 찍은 사진을, 흑백 사진 한 장 찾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는지, 다른 사람은 별로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본인만 아버지가 찍어준 그 사진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저희가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경은이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그래서 경은이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이 어렸을 때 모습이 똑같아요. 지금 뭐 걸음걸이도 똑같긴 하긴 합니다. 이제 이게 아들을 보면 이렇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은 4대 성인이다,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셨다, 예수님은 위대한 교육자이셨다. 그러다 요즘에 이제 뜨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은 CEO 예수님, 최고 경영자 예수님, 이게 리더십에서 가장 또 뜨는 핫 이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극히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듯이 아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과 애틋한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타락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잘 아시고 그 마음을 지금 저 여인에게 대언해 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여인이 영적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녀를 인도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없이 민망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나병 환자들,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던 질환을 가진 사람들, 또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면서 그들의 고통이 마치 예수님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슬픔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슬픔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슬픔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당하는 것도 좀 슬프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저희 은사님으로부터 첫 시집을 받고 그 시집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저도 이제 그분한테 직접 배우지는 않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이셨어요. 4살 때 아버지가 월북을 하셨고, 그래서 고생 하다가 절에서 태어나서 고생 하다가 나중에 친구가 예수 믿어야 너는 산다 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고, 이제 은퇴하셔서 70세 중반에 이렇게 들어가신 선생님이신데, 그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픔, 연좌제의 아픔, 그리고 그 질병의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슴에서 녹여내서 시로 표현을 했어요. 그 시집 제목이 죄인의 꿈이었습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꿈으로, 그리고 족과 가정사를 향한 미래의 꿈으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 희망이 있지만 그 과거의 그 아픔이 이렇게 같이 공감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그렇게 느끼시고 우리가 그런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들은 평안해라, 너희들은 평안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죠.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 시대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약속을 총체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약속들을 바로 너희들이 행하는데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도 너희들은 이룰 것이다. 구약에 보였던 기적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들, 병자를 치유하신 일, 자연을 잠잠케 하신 일, 때로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들을 잠잠케 하신 일, 이런 큰 일들을 제자들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정말로 제자들이 그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뒤에 제자들이 한 일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행하셨다면 이제 제자들의 사역지는 세계 전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병자들만 고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당장에 알기는 어렵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더 큰 일이 과거에 이루어진 일도 있고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도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약속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시면서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잠깐 동안 버림받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요. 잠깐 동안 고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입양시킬 때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녁에 잠을 안 잔답니다. 그래서 빵을 하나씩 이렇게 안겨주면 그 빵을 꼭 껴안고 잔대요. 저희들만 있으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 그들이 가르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지금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성전된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지속적인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대신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법정에 섰을 때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먹어가는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게 너무나 많이 잊어버려서 지난번에는 핸드폰을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고요.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핸드폰을 서랍 속에 안 넣거든요. 근데 뭐하니라고 핸드폰을 서랍에 넣는지 모르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못 찾아서 다시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던 말씀도 좀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로 이 잃어버리는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으셔서 기도하는 것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성령님을 통한 이 은혜와 축복,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27절에 있는 평안입니다. 평강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쉽다, 평안하다 이렇게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입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아예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험이 너무나 힘든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세상에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도 그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평안함. 이 평안함의 상태를 우리가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육신의 평안 부른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풍성한 상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 예수님은 샬롬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노인이 혼자 삽니다. 목사님이 그 노인 성도님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119 벨을 꼭 누르십시오. 요즘은 혼자 사는 이렇게 독거 어르신들 가정에 보면 이 벨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전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꼭 식사 거르지 마시고 건강하게 좀 사십시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먼저 간 가족도 그립고 나보다 먼저 간 친구들도 그립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믿음을 상실했어요. 누가 오셨습니까? 누구 자녀들이 다녀갔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있으니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고 정말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이웃이 된 것처럼 늘 나와 함께 우리 가정에서 함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늘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화, 그 평화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누릴 수 있는 평화,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함께 주시는 평화, 이 평화를 우리보다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국화역에서라고 하는 시를 읽으려고 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을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미당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도 저절로 피지 않았습니다. 봄에 꺾어 심은 여린 줄기에서 여름 천둥, 번개, 모진 비바람, 찬설이 다 이겨낸 후에 한 송이의 꽃, 누님같이 생긴 한 송이의 꽃을 피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단순하게 그냥 이루어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슬픔과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역경의 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형통의 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떤 약속들은 이루셨고 지금 어떤 약속들은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들은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이 약속을 우리의 꿈과 희망으로 삼고 이 꿈들을, 이 약속들을 함께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유업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